오늘부터는 새로운 선지서 하바국서를 다룹니다. 하바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매달리다, 매달림, 씨름하다, 포옹하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하바국 선지자입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였습니다. 오직 감사를 외쳤던 선지자가 스바냐였다면 오늘 하바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매달려 있다라는 이름의 뜻처럼 오직 믿음을 선언한 믿음의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지난주 스바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했다면, 이번 주 하바국은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와 믿음 하나죠. 스바냐와 하바국서는 사실은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바국과 스바냐와 하바국이 감사와 믿음이라고 하는 동일한 메시지를 선언하는 배경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두 선지자 모두 BC 7세기, 지금 BC 7세기 초는 요시야 왕의 시대입니다. 요시야부터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5명의 왕들의 시대 가운데 하바국과 스바냐가 보내짐을 받은 거예요. 이 요시야 말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요시야 말기부터 23년 후면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거예요. 20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도 알지만 1년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20년이 훌쩍 지나버린 그런 시간, 그만큼 짧은 시간, 그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그 시간, 하바국과 스바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백성 가운데 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BC 7세기 초 요시야 말기는 당시에 신흥 강대국이었죠. 바벨론이 등장하는 국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영향을 받아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애굽도 흔들리고요, 아수르도 흔들리고 고대 강국들이 다 흔들립니다. 남유다마저 흔들려요. 국가와 민족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살아가는 개인의 삶도 송두리째 흔들리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시대와 개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 시대. 근데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바냐와 하바국을 남유다가 무너지기 마지막 선지자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스바냐 하바국 이후에는 남유다가 무너집니다. 그 사이에는 선지자들이 없어요. 남유다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선지자들을 다시 또 보내주시는 거죠. 이처럼 민족과 개인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스바냐 선지자는 그럼에도 끝까지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분께 감사를 올려드려라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의 하바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성실함과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주님께 매달려라,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너희가 살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은 오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의롭게 된 자죠. 주님의 공의로 인해, 십자가 은혜로 인해 의롭게 된 자인데, 그 십자가 은혜로 의롭게 된 자들이 무엇으로 살 수 있는가? 나의 옳은 행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가 있다. 이 산다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단어 하야 동사인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소소한 문제부터 해서 국가적 위기 상황까지, 개인의 살짝 흔들리는 단계부터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단계까지.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한 주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서판에 써서 기록해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선명하게 주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스바냐를 통하여서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 하바국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게 결코 쉽진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바국도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있다. 오직 믿음의 사람이었던 하바국, 그 이름의 뜻처럼 그 하바국조차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 시대 가운데 수많은 소리들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요동침이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각자가 사사기 말기처럼 각자가 소견에 보기 좋은 대로 막 가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믿음대로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라는 것을 선지자들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하바국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바국서 1장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서 단계들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하바국은 묻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다가 믿음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넘어가야 할 산입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고백을 할 수가 없으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에 알려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위해선 지금 하바국은 하나님께 2번에 걸쳐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이해 안 돼도 무턱대고 그냥 내가 선한 걸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바국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1장 2절에서 4절에 하바국이 하나님께 먼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먼저 하바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실진데 어찌하여 악인의 강포가 이렇게 큽니까? 지금 남유다의 상황인 거죠. 나라가 망국 가운데 가기 직전의 그 상황. 악인은 더 흥황하게 되고 의인은 오히려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민족적으로 묻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이 하바국의 질문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나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바국은 지금 민족을 대상으로 그 질문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바국에게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소망이 있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할 때, 전심으로 주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바국이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바국에게 들린 하나님의 답변이죠. 그런데 그 답변은 하바국이 결코 기대했던 답변이 아닙니다. 누구도 예상했던 답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하시냐 아니면 선하시지 않냐를 알려주실 걸로 기대했지만, 아니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걸로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답변은 전혀 다른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바국서 1장 6절의 답변입니다. 내가 바벨론을 일으킨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징계하는 거다. 그게 나 여호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벨론은 악인이죠. 남유다가 악하여도 어떻게 바벨론보다 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더 큰 악인을 들어서 지금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남유다를 치시는 게 어떻게 마땅합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질문인데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충격적인 답변이에요. 내가 바벨론을 강대하게 만든 거고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애굽을 비롯해 아수르와 남유다까지 징계를 이루고 있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의 선이 다른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기대하는 선과 순전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의 괴리가 우리의 죄만큼이나 심연만큼이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죄의 골짜기를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답변으로도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내가 이 환경을 조성한 거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반문했을 때 내가 너의 이 환경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박국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게 무슨 정입니까? 그게 어떻게 선입니까? 인생들이 기대하는 선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과 인생이 기대하는 선은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 13절의 반론이에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실 수가 있습니까? 바벨론이 무자비하게 여러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마저 무너뜨리는 것이 어떻게 옳습니까? 그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박국은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박국서를 통틀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으로 하박국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하박국이 기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바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지만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박국이 성루에 높이 서서 마치 하나님께 시위하듯이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그게 하박국서 2장의 말씀이에요. 2장 1절이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내가 하나님께 질문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자. 이렇게 하고 성루에 올라간 하박국.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그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루에 선 하박국에게 들려집니다. 어떤 말씀의 응답이 하박국에게 임하게 됩니까? 먼저는 너는 이 말씀을 기록하여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무슨 얘기냐면 분명한 응답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새겨라. 나중에 하나님 언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하지 못할 정도로 분명한 응답이 너에게 임할 거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응답을 판에다 새겨서 다시는 변개치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지체되지 않고 정하신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 전제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하박국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그게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이죠. 최종 응답입니다. 더 이상의 응답이 없는 최종 응답으로서의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십니다. 그 답변이 무엇입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이 하바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지금 하바국은 2번이나 질문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냐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냐를 말씀하시지 않고 그러나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해가 아닌 겁니다. 이 지점부터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모든 환경, 바벨론은 내가 일으킨 거다. 내가 이미 요시야 전의 왕이 므낫세 왕이었고 므낫세 왕 전이 남유다의 14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 때부터 바벨론 사절단에게 히스기야가 창고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의 예언이 히스기야의 이제 후손들 중에 바벨론으로 환관으로 팔려갈 거고 포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은 이미 14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때 선포됐던 겁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은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50년을 넘게 최장기로 통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손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그것이 성공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너희가 믿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신실하심을 정녕 우리가 믿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도 흔들리는 우리의 개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이때 좀 더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보라 그의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때 그의 마음이 교만하다라는 이 교만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것을 교만하다라고 합니다. 윤리도덕적인 교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에 서 있는 것이 교만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성경 구절이 한 군데가 더 있는데 민수기 14장 41절에서 45절에서 이 교만이 쓰입니다. 이때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가나안 앞에 서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기로 작정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 다시 반대로 이제는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44절에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래도 그들이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때 하바국서 2장 4절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다라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가 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게 그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교만함으로 싸우지 말라고 했던 것을 다시 싸움으로 말미암아 대패를 하게 됩니다. 엄청난 패배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의 믿음과 반대되는 교만의 길인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만한 자는 정직하지 못하다. 이 정직이라는 단어는 또한 잠언 3장 6절에 쓰이는 단어랑 똑같은데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지도가 이 정직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정직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도해 주셔야 우리가 정직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직을 선택한다고 정직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완전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교만한 자의 길에 서게 돼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절대적인 주권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정직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때만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믿음이 히브리어로는 에무나인데 이것은 무턱대고 믿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신실함, 성실함, 진실함을 나타냅니다. 이 신실과 진실과 성실은 가볍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다. 끝까지 주님께 마치 매달린 추처럼, 떨어지지 않는 그 추처럼 끝까지 주님께 매달려 있는다라고 할 때 쓰일 수 있는 단어가 이 믿음, 에무나, 매달려 있다,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보호해 주고 계신 거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동일하게 신실한 믿음으로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에무나가 에레미야 5장 1절에 쓰일 때 어떻게 쓰이냐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너희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에무나인데, 이 성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그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진데, 그 믿음으로 사는 의인 한 명을 너희가 찾으면 예레미야야,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이와 같은 질문을 아브라함도 했어요. 하나님, 이 성읍을 어찌하여 멸망시키십니까? 이 성읍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 성읍이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지지 않는다. 심지어 예레미야 때는 그 의인 한 명만 찾아도 무너지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읍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 있는 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주님께서 그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서 또한 주님의 역사하심과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이, 도대체 믿음 없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또 한 기도죠. 그것을 로마서 10장 17절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또한 알려줍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명확해요. 사람의 말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의 말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믿음 있는 자로 세워주신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밖에 없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만 의인이 산다, 하야, 재건되고 회복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 의인들이 살게 된다. 오늘 그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아는 말씀이니까, 오랫동안 들었으니까, 이해 정도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 믿음은 정확하게 에무나는 끝까지 신뢰하는 것을 나타내요. 우리가 믿음 있냐 없냐는 끝에 가서 결정됩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중간에 어느 과정 중에 배도하는 것은 또 믿음이 아닐 수 있죠. 끝까지 주님께 매달려 있냐, 그 믿음을 평가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그 믿음에 합당한 생명의 면류관, 그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 다메섹에서 자기 열심으로 율법의 엄청난 행함을 일으켰던 사도 바울이 이 하바국서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쓸 수가 있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이 하바국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셨다.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겨 있다. 그러므로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 신뢰가,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만드시는, 결국 믿음 없는 자를 믿음 있는 자로 만드시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로마서 8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후에 칼빈은 예정론이죠. 예정론. 이것을 하나님의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 이것을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데, 선택받은 자가 있고 유기되는 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처럼, 누군가는 구원하시고 누군가는 유기하시는 건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그것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중심부를 관통하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를 관통하자 깨닫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가, 이런 복음의 역사죠. 진짜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임하였던 역사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 복음에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내 보기에 좋은 소견대로, 사사기 마지막처럼 나의 보기에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로, 그렇게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역사상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루터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를 받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 시대는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역사 공부를 해보면 중세는 정말 쉽지 않은 시대예요. 일례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쉽게 보잖아요. 성경을 개인이 소지하거나 자국어로 번역하면 화형을 당합니다. 중세에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마치 지금 북한처럼, 중국처럼 이 성경을 소지하거나 갖고 있으면 잡혀서 엄청난 고문을 받고 핍박을 받고 화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 시대 가운데 루터가 서 있는 거예요. 거의 1000년을 그렇게 지나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루터 100년 전에 야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화형을 당하기도 해요. 성경 번역 때문에. 그렇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주어지지 않는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그때는 카톨릭이니까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사제들이 하는 말씀을 알려주는데 라틴어로 알려줍니다. 농부들 그리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라틴어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국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계속하게 되니까 성례전,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예식에 집중하게 된 그게 중세 암흑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몰라 사사기적 암흑 시대로 들어간 그게 중세예요. 근데 그 중세를 진리의 말씀으로 깨고 나온 게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마틴 루터의 선언이었어요. 마치 사사기의 시대가 엘리와 함께 종언하듯이 지금 마틴 루터의 등장과 함께 사무엘이 등장한 것처럼 그 어두운 중세 사사기 시간이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또한 뜻이죠. 그때 루터가 그의 삶 가운데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내 몸에 있는 죄의 흔적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경건의 연습을 하고 아무리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그 루터가 이 죄가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유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갖게 되는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갖게 되는 그 두려움이 루터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하고자 루터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로마에 가면 산타 스칼라라고 하는 계단이 있는데 고행의 계단입니다. 그 높은 계단이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의 계단이었다라는 전승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계단을 무릎을 꿇고 무릎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올라가요. 한 계단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한 계단 올라가면서 또 기도하고 마치 그런 엄청난 고행을 통해서 이 죄의 형벌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루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때 루터 역시 그 계단으로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면서 기도하면서 죄 사함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합니다. 하야. 그런데 그때 그의 마음속에 섬광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바국서 2장 4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 순간 루터가 깊은 충격과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나의 구원이 이 무릎 꿇는 행위와 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날 이후에 이제 루터가 계단을 내려와서 그날의 경험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핵심 진리, 믿음으로 옳게 된다. 이 신칭의 놀라운 핵심 진리죠. 그 믿음을 가지고 1517년에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입니다. 어떤 면죄부도, 고행도,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를 분리시켜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게 된다.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회심의 역사와 루터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오늘의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최근에 제가 탈북민 교회인 황금종 교회 목사님의 인터뷰를
접하게 됐는데 탈북민들이 그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중국에서 북중 접경 지역에서 몇백 명의 탈북민들을 케어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말씀을 먹이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몇 번에 걸쳐 쫓겨나시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완전히 이제 지금 한국으로 쫓겨나셔서 지금은 또 이제 북한에 다시 들어갈 그날을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지금 26년째 북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라고 인터뷰를 하시는 걸 제가 최근에 봤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선교를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북한 선교 26저인 지금도 그 방법으로 북한 영혼 구원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분이 원론적으로 얘기했는데 빨갱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건 정말 들어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빨갱이다라고 말씀하신 공산주의자는 진짜 공산주의자죠.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은 다 주체 사상에 강력하게 붙들려 있습니다. 저도 제가 북중 접경 지역에 가서 탈북민 이제 막 탈북하신 탈북민 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주체 사상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그 주체 사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해요. 그도 그럴 것이 주체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틀어서 만든 게 주체 사상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를 기밀성으로 바꿔서 이단 사이비로 만든 게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사이비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주체 사상은 세계 10대 종교의 하나로 들어가기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거죠. 굉장히 영적인 이론이 주체 사상인데 그런 주체 사상에 귀신 들린 거죠. 완전히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 주체 사상이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어떻게 변화를 받는가?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리 상담을 해주고 그들의 얘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봐주고 아무리 좋은 것 환경을 개선해주고 해도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강력한 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강력한 것을 어떻게만 끊을 수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끊을 수가 있더라. 이것이 선교사님의 26년의 사역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꼭 그 탈북민들을 1년에 2독씩 시키시면서 100도까지 할 수 있도록 그 목표를 잡고 하루에 8시간씩 탈북민 분들이 이제 북한에서 넘어오시거나 하면 이렇게 아예 말씀으로 믿음을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영적인 원리를 아시니까 그것을 실제 기도하시면서 경험하시니까요. 탈북민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강력한 군대 귀신 같은 강력한 영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어둠이 드러나는데 꼭 그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 치고 나가면서 반드시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드러나줘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채율해 주셨듯이 누군가는 그것을 채율해 줘야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지금 그 탈북민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직접 알게 되신 거죠. 깨닫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세우신 그 탈북민들,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까지 총 17명이 순교를 하셨다고 해요.
다 이제 북중 접경 지역이나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말씀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이분들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잘 살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곳에 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한 영혼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중에 17명 정도가 지금 순교를 했고 또 많은 이들이 아직 생사를 알지 못하고 그럼에도 지금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오직 말씀과 오직 믿음이죠.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만 우리는 살 수 있다, 설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우리 신앙생활이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볼 때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치는 제일 큰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제거하는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치 요시야 시대 말기처럼 이러한 풍요로움이 우리의 오히려 믿음을 가려버리는 진짜 문제가 되는 거야.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우리 건강에 문제가 없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크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있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출석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은 탈북자 안에서도 일어난다라고 인터뷰를 하세요. 중국에서는 생명을 걸고 순교하겠다라고 살던 그 탈북자 분들이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비슷해지는 분들을 또 보게 된대요. 그럼 한국교회, 북한교회는 어떻게 해야 다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겠는가? 이러한 질문으로 인터뷰가 끝이 맺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그리고 이 북한교회가 주님의 이 시대를 사는 자녀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다시 재건되고 어떻게 다시 회복되며 어떻게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오늘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된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루터에게 영향을 준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오랫동안 탈북민 선교를 하신 이 황금정교회 목사님에게 영향을 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하박국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매달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도 주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정금처럼 하여 굳세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67편과 71편 말씀처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심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오직 믿음으로 주께 매달려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고백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서부터의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바국에게 약속하신 것은 의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너희가 서판에 새겨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굳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실 때, 하나님의 믿음을 새겨주실 때 그 견고한 반석이 쪼개져 그리스도의 생명샘 물이 솟아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굳은 바위와 같은 심령 가운데 새겨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샘 물이 다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